신명기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다. 요 마음이 좀 가져야 돼요. 그냥 와서 설교만 쫙 듣고 가겠다. 이런 고전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걸 좀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면서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할 때에 말씀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의 포문, 신명기는 포문을 이렇게 열죠. 자, 1절 보시면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라. 자,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라. 그래서 신명기의 책 제목은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 되바림, 이렇게 신명기 원래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의 정체를 오늘 1절 쭉 이하에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모세가 하는 거죠. 모세가 어디서요? 요단, 자,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자, 숲이 아니고 숲 맞은편의, 자, 숲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안에 어떤 지점이 있겠죠. 어떤 곳에서. 자, 이 아라바 광야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설명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광야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광야 끝나는 지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 율법대의 졸업식장이죠. 오늘 이제 광야 율법대를 졸업하는 그 식장에서 지금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숲 맞은편, 요단강을 이제 건너면 숲이 나오고 그 숲 맞은편, 바로 이 지점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 문턱,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성경이 재밌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숲 맞은편 할 때 이 숲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뭘까요? 숲이라는 단어가 섭지. 장님 굉장히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섭지 있는 섭지인데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뜻이에요. 그 홍해에 섭지가 많아서 그 홍해를 뭐라고 했어요? 갈대 바다라고 부르죠. 바로 이 숲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홍해와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홍해를 숲이라고 하고, 그 앞에 홍해는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홍해라고 한 거고, 여기는 원어 그대로 써놔서 숲입니다. 그래서 이 숲이 관계죠. 구원을 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홍해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구원의 관문이 뭐예요? 숲이에요, 숲. 그러니까 홍해에서 홍해까지죠. 이 광야 안은 홍해에서 홍해 사이를 광야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홍해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서 이제 바로 숲,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 광야 끝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해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여러분 연상이 좀 되면 오늘 말씀이 더 쉽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 구원받은 사람의 눈에는 숲이 보여야 해야 돼요. 숲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라바 광야, 이 숲이 흔히 보이는 그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죠? 바로 이 숲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숲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숲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감동을 하고 얼마나 열망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 안 된다 그래도 꼭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느보산에서 이 숲을 바라보았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했지만 모세는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거죠.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숲이 보여야 합니다. 이 숲이 안 보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광야에 열심히 지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겠어요. 그 숲이 보여야, 이 강만 건너면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와야 이 고난, 이 광야를 다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출애굽 1세대는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깨달지 못해서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못 봤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 뭘 봤습니까 그들은? 1세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지 못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뭘 봤어요? 1세대 하나님의 문턱에 와서 그들이 뭘 봤어요? 안악자손을 봤잖아요.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데 1세대 이 출애굽 성도들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래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패배했다. 누가 때려서 막 누가 공격해 와서 패배한 게 아니고 누구를 보고? 안악자손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뭐가 보였어요? 안악자손이 보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누구를 무너뜨린다고요? 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려요. 오늘 말씀을 잘 배웠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 1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구원관이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자, 죽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요 소망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게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다 하면서 가지도 않고 서로 안 가려고 버티잖아요. 네가 먼저 가라 그러고 내가 먼저 가라 그러고 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꼬박꼬박 약 챙겨 먹어 하면서 하루라도 늦추려고 정말 애쓰는 거잖아요. 자, 그런 소망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서 모세가 봤잖아요. 모세가 보고 막 하나님 한 번만 어떻게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래도 계속 떼슬러 썼던 게 바로 모세였잖아요. 근데 1세대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 스스로 자기 두려움에 무너져 버렸다. 패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 정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지 못하면 이것만큼 불행이 없어요. 아니 나는 너무너무 속상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 너무 무지해요. 아는 구절만 알아. 아는 구절만.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막 한 그것도 1000번 들었던 했던 본문 또 하고 했던 본문 또 하고 했던 본문 또 하고 아니 설교를 전부 다 했던 본문만 자꾸 해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문이 얼마나 많은데 왜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저는 진짜 했던 설교 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구절구절 외워가지고 외우라고 하면 외우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모르고 스토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불행입니다. 자,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이제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을 했지만 깨달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못 보고 뭘 봤다? 안악 자손을 보고 스스로 자기
자기 두려움에 갇혀서 그냥 와장창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그곳을 보고 듣고 깨닫고 어떻게 했다?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냐. 네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1번 본다, 2번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들어간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이상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야 해요. 느껴져야 합니다. 현실이어야 합니다. 내 삶이어야 해요. 우리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게 이제 얼른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우리는 왜? 어렸을 때부터 한 60년간, 50년간 소망으로만 배워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어디 은하계 뒤에 있고 소망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만 제가 이야기해도 그 소망의 나라 이루고 있죠. 찬송가에도 보면 전부 다 막 소망의 나라잖아요. 근데 현실로 말하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 찬송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으로만 생각하지 내 삶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를 배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그 나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해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 기업으로, 내 상급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위치는 어디다?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끝지점이다. 딱 광야 끝에 왔어요. 이제 한 발만 앞으로 들어가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아라바 광야 끝지점에서 이 율법대, 광야 율법대를 졸업해야 돼요. 예, 졸업한다는 말은 이제 율법을 다 뭐 했다? 예, 마스터했다, 이해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닫게 되어지기를, 정말 깨달아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고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출생이 일어난다. 것을 정말 예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절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13장을 한번 집에 가서 정말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정말 마태복음 13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그 13장 내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현 위치는 아라바 광야의 끝지점.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해설하잖아요. 설명해 주잖아요. 그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자, 1절에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 합에서 받은 말씀이라 그랬죠. 이게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지금 이 광야 끝지점에 와서 뭐 해주는 거예요? 해설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해설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란이 어디냐? 바란이 어디냐 그러면 민수기 13장을 보십시오. 자, 민수기 13장 3절을 보시면 이 바란이 어떤 곳인지 또 다른 광야의 끝지점이 바로 이 바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이 끝지점까지 갔다가 어떻게 되돌아갔다는 거죠. 실패한 거죠. 자, 바란은 13장 3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파송한 곳이죠. 그죠? 이제 거기서 정탐꾼 파송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정탐꾼을 파송한 그곳에서
그들은 못 들어가고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란은 13장 26절 가서 보면 가데스라 그랬어요. 가데스. 자, 가데스라고 나오죠. 바란이. 바란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 안에 가데스라는 면이 있죠. 자, 가데스가 있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가데스를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릅니다. 자, 가데스 중에도 바네아 마을, 동사무소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보고 어떻게 했다? 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광야대학에 입수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해야 됐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1절 온 이스라엘 무리죠. 자, 이스라엘 무리는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몇 년간 주셨다고 해요? 3절 보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까지 약 40년간. 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했어요.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농사도 안 짓고 계속해서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면 귀에 말씀이 박혔겠죠. 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풍어를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냥 몇 구절만 배워가지고 그 구절만 딸딸딸 외우고 다니고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3절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뭐다? 명령이다 그랬어요. 단순 말씀이 아니고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 잘 기억하십시오.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또 다른 광야 끝 숨 맞은편 아라바 끝지점에 와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왜 해설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해설이 필요하냐?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호렙산, 세일산, 가데스까지 걸리는 시간은 며칠? 열하루. 근데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게 됐더니 몇 년 걸렸다? 다시 광야 끝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40년.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죠? 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막 결심하고 내가 막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러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떠밀려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좀 쫓아냈어. 나가라고.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막 하나님이 맨날 막 우박 내리고 막 독종을 내리고 이를 내리고 메뚜기를 내리고 우리 못 살겠다.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의 떠밀려서 쫓겨나다시피 뭐 했어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결심하고 3일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무장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심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와서 그랬어요. 너희가 출애굽을 어떻게 나온 줄 아니?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나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네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나온 것이야. 그렇게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냥 데리러 놓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 구조가. 자, 이것이 첫 번째 홍해 사건입니다. 구원은 첫 번째 홍해 사건. 이 구원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갈 때에는 뭐 얼떨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떨결에 들어갔던 사람이 예복 안 입고 왔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자,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집을 어디다가 짓는다? 반석 위에 짓는다. 그 반석이
위에 짓는 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죠? 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이 신명기 통해서 믿음이 좀 팍팍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를 뭐 해야 돼요? 헤매고 다녀야 돼요. 뭐가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자, 오늘 말씀을 깨달으면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다고요? 광야 끝지점이에요. 광야 끝나는 지점에 아라바 순 맞은편에 지금 일선에는 파란 광야가 끝 지점이었죠. 근데 거기서 실패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헤맸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도 이 1세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해서 헤매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그리고 보이면 당장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요?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뭐 한다? 침입한다. 자,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 요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됐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그리로 어떻게 돼요? 침입해서 들어가요. 근데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아질 때까지 광야에서 뭐 해야 된다? 헤매야 된다. 헤매야 된다. 요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구절은 꼭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51절.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만 이해하셔도 한국에서 최고 가는 신앙인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1절. 자, 1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고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쿵저렇쿵 막 굉장히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자, 13장 51절에 제자들 딱 앉혀놓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루를 다녔더라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자기에게 해보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죠. 그래서 그리로 어떻게 해요? 침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 깨달았느냐 이걸 안 물어봐요. 목사님도 안 물어보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안 물어봐요. 그냥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저 멀리 소망의 나라로.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러면 진짜 갔다 왔는가 해가지고 해 하고 그거 듣고 앉았죠. 그거 듣고 앉았어요. 정말 거짓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는 사람 얘기는 목사든 장로든 신학자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은 거짓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그냥 천상유수로 거짓말로 여러분을 울리고 웃기고 기쁨을 주고 막 뭐 이렇게 마음에 막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할 수 있도록 거짓말로 만드는 정말 거짓말의 천재예요. 어떻게 거짓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신앙생활 잘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심어줄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무튼 거짓의 영이 충만한 사람. 자, 예수님이 직접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내가 다 했는데 이것을 깨달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깨달았어요?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 광야 마지막 수업 직전, 자, 마지막 이제 수업을 끝내는 그 지점에 와서 그때의 두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거의 수업 끝이야. 요 사건만 해결되면 이제 수업 끝나는 거야 하면서 마지막 수업 과제지요. 과제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누구요? 시온을 격퇴한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라 그랬어요. 아모리 왕이라 그랬죠. 이 아모리 왕은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헤스본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가 나와요. 굉장히 역사가 길었죠. 우리 조선이 500년이에요. 그런데 아모리가 500년 된 사람이에요. 500년.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아모리가 소개되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이 아모리는 가나안의 대표가 되는 지파예요. 가장 강력한 지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1장으로 오셔가지고 7절과 20절을 보십시오. 7절과 20절을 보시면 아모리 산지가 나오죠. 아모리 산지. 자, 오늘 아모리 산지가 나오는데 이 오늘 우리 이 4절에 나오는 아모리 왕 시혼은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헤스본에 거주하고, 자, 오늘 7절 20절에는 아모리 산지가 나와요. 아모리 산지가 나오는데, 자, 4절에서 이 헤스본의 아모리 왕,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죠. 아모리는 나라 이름이죠. 그 부족의 이름이죠. 이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이 거주하는 이 헤스본은 요단 동쪽이에요. 요단 동쪽. 그러니까 모압 지역이에요. 요단 동쪽이고, 이 아모리 산지, 7절과 20절에 나오는 아모리 산지는 어디냐 그러면 1세대 이스라엘 자손이 갔던 가데스 바네아 맞은편이에요. 그게 아모리 산지예요. 그러니까 헤스본이 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동쪽편에 있는 것이고, 이 요단 7절에 나오는 아모리 산지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자, 이걸 뭘 말을 하냐 그러면 이 아모리라는 부족이 조그만한 나라다 아니면 가나안 전역을 지배하는 나라다. 전역을 지배하는 나라. 모압까지 다 지배를 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력한 왕국이죠. 다윗의 왕국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5분의 1 크기예요. 다윗의 왕국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한, 막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막 엄청나게 그 강개토왕처럼 나라를 막 어마어마하게 만주벌판을 다 정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성경은 굉장히 과장되게 설명을 많이 해요. 과장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융성한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죠. 영적인 풍성함을 외적으로 표현해서 그런데요. 과장법은 아니고요. 다윗의 왕국은 우리나라 크게 5분의 1인데 아모리 왕국은 한반도보다 더 커요. 아모리 왕국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자, 중동의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거의 모압 전까지 다 통치를 하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우리가 읽었던 16절, 자,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보이는 땅을 다 줄 거야. 그런데 언제 준다? 언제 준다고요? 언제 준다 그랬어요? 이 땅을 주기는 주는데 언제 준다고요? 아니 15장 16절 안 읽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 좀 성경을 이해하시라니까요. 언제 준다고요? 400년 후에 4대 후에 4대 지나서 준다고요. 4대 지나서 지금 당장 줘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놓고 딱 와서는 하나님의 마음 바꿔가지고 지금 줄 거는 아닌데 언제 준다고요? 4대 후에 400년 후에 준다는 400년 후에. 근데 왜 당장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대 만에 돌아올 400년 후에 돌아올 때에 그 땅을 누가 통치를 하고 있을까요? 아모리 족속이. 그런데 그 지점은 아모리 족속이 가장 강할 때예요. 죄악이 가득해졌다 그랬으니까 이 죄악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한 때죠. 이 세상 나라는 그래요. 가장 강해져 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 들어오면 이 아모리 족속이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죠. 심판이 되고 그들은 쫓겨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딱 400년 만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미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고, 요단 동편 숨 맞은편 아모리를 정복하고 입성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정말 소름 돋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모리를 정복하고 아모리를 정복한 후에 이 땅을 줄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기 때문에. 그죠? 자, 두 번째 수업까지는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은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아마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이 아스다롯에서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자,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누구요? 바산 왕 누구요? 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옥은 누구냐 그러면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옥이 소개되죠. 누굽니까? 옥은 신명기 3장 11절에 르바임의 마지막 남은 후손이에요. 마지막. 자, 마지막 남았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다 망하고 겨우 한 명 남았네. 그게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통합을 하면 마지막 제왕이 남는 거죠. 네, 제왕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철침상이 나와요. 철침상의 길이가 보통 사람의 길이로 하면 9규빗, 너비는 2규빗. 너비는 몇 규빗이에요? 예? 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침상의 크기를 우리 침대 사이즈로 하면 킹 사이즈 침대 있죠. 킹 사이즈 침대의 길이가 딱 2배예요. 넓이는 비슷한데 길이가 2배예요. 그러면 2배면 거의 4m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이 옥이라는 사람이 키가 컸으면 침대가 몇 미터다? 4m다. 4m예요. 자, 근데 이 침상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철로 그러니까 이제 이 바산한 옥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거죠. 철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침상만 철이었을까요? 무기도? 당연히 칼이겠죠. 쇠칼이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무 막대기 들고 다니는데 싸울 때. 지금 이 옥은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쇠칼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죠.
근데 키가 얼마나 크다? 적어도 3m 이상이다. 거인이다는 거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아낙 자손이죠.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아낙 자손을 민수기 13장 3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거인족으로서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네피림의 후손. 여러분,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이 사단, 창세기 3장에서는 뭐로 등장해요? 뱀으로 등장하죠. 뱀이 누구를 꼬셔요? 하와를 꼬시잖아요. 그죠? 뱀으로 등장하고,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으로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뭐로 등장했어요? 짐승, 옛뱀, 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리워야단, 그죠? 리워야단으로 등장하죠. 자,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사단의 마귀에게서 난 사람은 이 거인이 되는 거죠. 니무롯이 되는 거죠. 성경이 좀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아낙 자손이 아낙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뭐 바벨탑을 건설할 만큼 굉장한 실력가가 되는 거죠.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배를 받아서. 자, 출애굽 1세대의 두려움은 거인족, 이 아낙 자손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은 키만 컸어요. 키만 컸는데 르바임 옥은 키도 크고 철무장을 했어요. 철로 무기를 했어요. 누가 강할 것 같아요? 아낙이 강할 것 같아요? 르바임이 강할 것 같아요? 르바임이 강하죠. 자, 아낙 자손이 무서워서 피했더니 누가 나왔다? 르바임아. 더 센 적이 나오는 거예요. 훨씬 강한 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바산 왕을 누가, 출애굽 2세대가, 철무장을 한 2세대가, 철무장을 한 이 바산 옥을 누가, 출애굽한 2세대, 말씀으로 무장한 2세대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전역을 지배하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2세대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면 이기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불순종의 두 개의 원인이 제거됐어요. 그러면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오늘 이 광야 끝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다고요? 명령이라 그랬어요. 자, 명령이 끝났어요, 이제. 두 불순종하는 모든 제거, 마지막 수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명령이 떨어지고 나면 뭐 할 차례죠? 명령이 끝나면 순종할 차례예요. 명령이 끝나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면 아낙도 이기고 르바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안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그 원인이 뭐냐? 안악이었죠.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해요. 안악은 가만히 있어요. 뭐 눈만 끔뻑끔뻑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자,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이 르바임족은, 아모리족은 죄악이 4대 만에 돌아오니까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관영했어요.
가득 찼어요.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폭 보면 무섭잖아요.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무섭잖아요. 언제 막 칼 들고 막 때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패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부패가 에서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태니까 덩치만 컸지 사실은 썩은 고목이다. 그래서 불면 어떻게 돼요? 불면 넘어져요. 그런데 덩치 큰 것만 보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야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야. 그거 의지하면 너희가 다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제가 관영했기 때문에 덩치만 컸지 속은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다. 지금 러시아를 보십시오. 완전히 부패했으니까 해보니까 총알도 안 날아가고 포탄도 안 날아가고 전부 다 썩어서 그냥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하나 점령 못한 3일 만에 전장 이긴다 해놓고 지금까지 4년 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게 썩어서 지금 불면 넘어지게 돼 있죠. 자, 바로 아모리 족속이 덩치만 컸지 안악이 덩치만 컸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을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내가 무서워가지고 외형만 보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지레 겁이 나가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을 경험시키잖아요. 시온 왕과 박산 후 한 번만 이겨도 충분한 용기가 늘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불안해. 그러니까 몇 번? 두 번을 한 거예요.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말씀에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명령이 끝났습니다. 명령이 끝나면 뭐 할 차례다? 명령 끝나면 뭐 할 차례다? 순종할 차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기계적으로 복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죠. 그 명령의 의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명령을 지금 뭐하고 있다? 설명해주고 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1세대의 외적 실패의 요인은 안하기 두려워서였습니다. 안하기 두려워서 실패 원인은 안하기 두려워서였는데 진짜 원인은 뭐였을까요? 진짜 원인. 자, 우리 신명기 29장 3절로 4절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3절로 4절. 겉으로는 안하기 무서워서였는데 진짜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신명기 29장 3절로 4절. 뭐 때문이었어요?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다 봤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보는 눈,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눈,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106편 7절 보세요. 자, 시편 106편 7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있는 많은 이적과 기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알았더라면 바로 하나님 비행기 태워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시내산 거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깨닫지 못해서 시내산에 와서 그걸 설명을 다 했는데 못 깨달아가지고 40년 배웠다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오늘 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는 마음, 깨달는 눈, 깨달는 귀, 요게 없어가지고 이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봤죠.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강팍해졌다. 자,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 바로예요. 더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안 보이죠. 자, 출애굽 2세대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율법을 지금 명령을 뭐 해주고 있어요? 해설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신명기로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신명기를 배우면 이 깨달은 마음, 깨달은 눈, 깨달은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깨달아지면 축복이죠. 여러분 신명기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한 장 읽어오라 그랬는데 읽었어. 우리 전사님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럼 우리 전사님이 그랬으면 다 읽은 줄로 믿습니다. 지영 집사님 안 읽었어요? 읽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안 읽은 사람 자수해서 여러분 스스로 강명 찾으십시오. 자, 5절 보십시오. 5절.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5절. 자,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을 이제 소개하죠. 어떤 말씀을 명령하셨는지 5절에 보면 소개하는데,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 걸린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 와서 11개월을 체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배우고 나서 6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말씀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고 나서 이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1, 12를 보시면 며칠 날 출발을 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자, 13장 23절에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오늘 2절에 며칠? 오늘 2절에 며칠 걸렸다고요? 10하루.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며칠 날 도착한 거예요? 2월 20날 출발해서 10하루 걸렸으니까 3월 30일이나 3월 1, 2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해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7절 명령이 떨어지기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도 가고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큰 강 유브라 때까지 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왜 이 땅으로 가라 그랬냐? 8절 왜 가라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뭐한다? 주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한 그 땅이 너희 앞에 이제 있으니 이제 보이지? 그 땅이 보이지? 있지? 들어가서 땅을 뭐 해라? 차지해라.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 그런데 딱 보니까 그 땅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더라? 안악 자손이 보이더라.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원인이 안악 자손이 무서웠던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년간 말씀으로 무장을 시켰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자, 겉으로는 안악 자손 때문이고 실제로는 말씀을 깨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못 깨달으면 교회 다니는 거 아무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오늘 꼭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강야 율법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배웠다? 몸으로 익혔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두 왕을 격퇴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악은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안악은 어디를 가도 안악이 있다 없다. 어디를 가도 있어요.
요거 피해 가면 저기는 없겠지? 가보면 거기는 더 큰 안악이 한 명 있다, 여기는 있었다면 저기는 가니까 2명, 3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실현하지 깨달지 못하면. 자, 그래서 안악은 피할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다? 물리쳐야 될 대상. 물리쳐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안악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안악을 뭐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을 하면 이 마귀가 어떻게 한다? 너를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서워하면 이 마귀가 자꾸 내 앞에 알짱거려요. 이거는 안악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냐? 내가 막 주먹을 휘두르면 되겠어요? 발로 차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에베소서 6장 11절. 자, 에베소서 6장 11절. 그렇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가 정말 꾀를 내는 거죠. 여러분을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 주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 강계를 부리는데, 이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안악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안악의 배후, 네피림, 뱀, 또 계시록에는 짐승, 용, 리워야단, 뭐가 오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다? 네피림이고 안악이고 마귀고 사단이에요. 두려움을 줘서. 여러분의 안악은 뭡니까? 여러분 집안에 안악이 있죠. 또 여러분 회사에 가도 안악이 있죠. 어디 가도 안악이 하나씩 존재하죠. 친구 속에도 안악이 있죠. 다 있어요. 교회 와도 안악이 있어요. 그 안악이 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썩은 고목이에요. 썩은 고목. 내가 말씀을 딱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대적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피한다니까요. 그런데 무서워하면 달라들어요.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예요. 개도 그래요. 개도 딱 눈을 부릅뜨고 맞으면 개가 못 덤벼요. 근데 도망가면 쫓아와요. 쫓아온다니까 만만하게 보고. 여러분 절대 만만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 안악이건 시온이거든 바산 옥이 철무장을 했건 말았건 침상이 뭐 2m 4m 그게 뭐 어째서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피림이 막 용사를 낳고 아무 걱정하지 마. 용이 막 나와가지고 짐승을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거는 썩은 지팡이네. 썩은 지팡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딱 맞으면 피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맞으시기를.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무서워요. 개미도 무섭다니까요. 개미도 무서워요. 모기도 무서워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말씀에 딱 순종하기 시작하면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격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며칠 걸렸다? 40년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순종하는데 베드로는 며칠 걸렸을까요? 예, 4장 19절 20절. 며칠 걸렸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며칠? 예, 안 나와요. 곧.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3일만 주세요. 일주일 내 철학기도 하고 갈게요. 아니고 어떻게 했다? 곧. 며칠 걸린 거예요? 0.1초. 말씀에 순종하면 0.1초 만에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0.1초도 안 걸려서 뭐 할 수 있다? 이거 다 버리고 갈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막 가지고 고민이, 이거 버려야 되나, 못 버려야 되나, 이거 갈 때 들고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가요, 보니까 좋은 집을 사가지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 좋은 집을 사고 가는데, 싹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왜? 그거 가니까 다 있대요. 아파트 가니까 뭐 세탁기 있고, 냉장고도 주고, 다 갖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집에 쓸만한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거 고민하겠어요? 좋은 집이 얻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데, 와,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곧이 된다, 곧. 자, 말씀이 이해되면 즉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들어가도, 나가도, 엎어져도, 넘어져도 이게 된다고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얘가 요거 버리고 가면 이제 난 끝장이야. 나 어떻게 요렇게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게 안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0년 전 과정에 걸쳐 주신 말씀들을 한 절씩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해되기를. 자, 신명기 29장 제가 깨달은 마음, 보는 눈, 듣는 눈, 요 세 가지를 못 해가지고 40년 걸렸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고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며칠 만에, 0.1초 만에 곧 안악을 한 번 만에 보자마자 어떻게 격퇴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